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결국은 2장 전체입니다.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서로 교독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제목만 가지고서 본다면은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으로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부터 줘놓고서 해야 되겠어. 예? 모든 것을 성령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쫓아서 갑니다. 그럼 답을 드린 건데
성령으로만 행할 때 내게 유익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로 들어도 듣는 것이 다 알게 되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듣고 아는 것이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럼 그렇게 산다고요? 정말 성령님으로만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진짜 유익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아요. 오늘 알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답을 먼저 드렸어요. 어디로 가더라도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나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나한테 정령 유익되다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난 동의하는가? 부터 생각을 해보셔요. 나중에 나눔을 가질 때도 괜히 뻘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서 나는 여기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눔으로 들어가야지 빗나가지 아니하고 핵심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뱅뱅 돌고 그러다가 겉다리만 짚다가 그냥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대로 변화되어질 때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려면은,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유익된 것이다라는 것을 정녕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 한 2시간 반 드리잖아요. 주일날 2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투자하면서 가는데 말씀의 유익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2시간 반 있다가 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풀어갈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기억하시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던 거 기억하시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갖고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베레아에서 전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서 컨디션 좋게 가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서 또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아덴에 갔더니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스토아 철학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철학적 관점으로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덴에서의 그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실패라고 하면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그 이전에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다가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다가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잘하는데,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데 그들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증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리고 분열되어져 있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머릿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머릿속에도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말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몸짓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테레비 얘기를 한다고 치자. 뭔 얘기를 해볼까? 정글의 법칙을 얘기를 해볼까? 내 머릿속에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 입에서 자꾸 고린도전서 2장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겠죠? 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2장이야. 근데 정글의 법칙이 나와. 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던가요? 살다 보면은 있어요. 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른 말로 자신이 교회라고.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취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란 말이죠.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몸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몸은 교회로서 하나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는 머릿속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얘기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글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목사님이 정글의 법칙 얘기만 해, 나중에 졸다가 정글의 법칙만 생각나면 그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얘기하는데 정글의 법칙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한 몸인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뭐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죠. 거기서 뭔 얘기를 해? 너희가 뭐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 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보다 각각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인데, 한 몸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2장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글의 법칙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고 한 사람인데 생각은 이건데 저게 나온다는 얘기죠. 표현할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한 몸이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표현이 나올까요?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저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다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따로따로 십자가에 연합된 것이지만은 십자가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됨을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찬을 대하는 것 똑같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예수 안에서의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아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여겨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 그리고 증거하는 것, 이렇게 구분지어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놓고선 이 꼭지점을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성령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에 대해 질문했었죠. 그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은 당연히 그분을 증거하는 영, 증인으로 되어지는 영입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하나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정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충식형제님? 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내가 아주 완전히 정했다는 얘기죠. 예.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결단했대요? 자기가 뭔가를 말할 때하고 전할 때 나는 몸만 말하고 몸만 전하겠다라고 결단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답니다. 어떤 분이 예전부터 저한테 늘 그랬어요. 목사님, 밥 먹을 때는 좀 그냥 식사하셔요.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밥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 목사님 좀. 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는, 누구에게 전할 때는 다른 거 할 얘기도 많이 있을 텐데, 웃긴 얘기도 할 수 있고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집안 얘기도 할 수 있고 속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가십도 할 수 있고 뭐 뒤에 가지고서 흠집 내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은혜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은혜로 어떻게 했대요? 주실 것을 알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제를 잘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시제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주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니까? 뭘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지혜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게 왜 어떤 선물일까? 무엇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왜 바울은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입만 열면은 그 얘기만 할까요?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고, 왜 죽고 부활하고, 왜 늘 그 얘기만 하지? 한동안 늘 그랬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복음 얘기만 해. 복음 얘기를 해야지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인간 임창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공부한 지식을 갖고 나누는 거는 임창표의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임창표의 지혜에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와, 임창표 목사, 야, 똑똑하다, 말씀 잘 전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임창표의 팬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임창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다고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은 제가 늘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요. 이게 일반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눈이 커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커진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했는데 무엇을 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우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히셨대요. 이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왕의 권세가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전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전에 있는 것이나 이후에 있을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전체가 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그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땐 아이들의 눈빛이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오래 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부활케 하신 예수, 하늘에 올리신 예수, 보좌에 앉히신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켜 놨다는 거예요. 연합. 함께 우리를 죽게 만드셨고, 함께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셨고, 함께 우리를 하늘에 있게 만드셨고, 함께 우리를 보좌에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시제가 중요하다고. 이미 주신 것이라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우리가 이미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성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자신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안 되어지고 풀리지 않는 힘든, 어려운 이런 모든 얽혀있는 문제 속에 갇혀있는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이게 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원받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의미가 뭐예요? 제가 히브리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건 믿음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를 보고서 스스로 평가하지만은 나는 너희가 평가하는 너희는 죽여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너희, 보좌에 앉혀져 있는 너희가 진짜 너희라고 나는 그렇게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너희가 인식하고 너희가 경험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너라고 인정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수준으로 있지 말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요, 보좌에 앉아서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믿는 사람 안에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마. 그래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고 권세를 너한테 주마. 이게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게 첫째는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하면 감동이 없어요. 이걸 정말 믿기 시작하면은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일본 교회 가면 이쪽 병, 제가 단에 서서 보면은 이쪽이죠. 이쪽에 보면은 감동 이런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본 교회 가보신 분들은. 무슨 감동이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딴 사람들이, 메달리스트들이 메달 따는 그 장면들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달 따는 데서 이긴 그 환호의 감동을
표현하고 있고 그 희열을 즐거워서 눈물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상태를 사진으로 찍은 것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각 종목마다. 그래서 벽에 다 붙어 있어요. 마치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 사진을 보고 있니? 저들이 메달 땄기 때문에 그 메달의 그 희열과 감동을 지금 느끼고 있지. 저게 예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가슴이 벅차서 그 감동을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벅찬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동입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감동이 있는 이유는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기 시작할 때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설교 하나보다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되어져서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아니 그게 나란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잖아. 하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믿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고 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아무리 그걸 알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온 우주 삼랑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게 되어지는 그 권세와 빛을 만드시는 지혜,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어마어마한 지혜가 사람들이 헤아리는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자들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로마의 황제였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였습니까? 누가 됐든지 그때 권세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잘 들으십시오. 이번에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무엇이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모든 것의 해결자다, 구원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메시아 구원자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구원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각을 해 보셔요. 구원자, 메시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시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냐고요. 세상의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사람이 머리로 판단할 때 그거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겠냐고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도록 높이셨잖아요. 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듣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됐고 부활에 내가 연합됐고 내가 하늘에 지금 있고 보좌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흥분과 감격이겠지만 그럼 결론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도 그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의 표현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고린도전서 2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에는 정글의 법칙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표현해낼 때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꺼리는 것이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대요. 더 밑에 노골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나는 지혜로운데요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답니다. 잘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라 하는 것을 싹쓸 다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런 우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존재로 믿고 그런 존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사건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만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투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뒤에서 어쩌니 저쩌니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거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나 이만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고 자꾸 비교하게 되어죠. 왜 다툼과 허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거절감에 대한, 그것을 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얘기가 나오고 자기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아. 뭐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부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걸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흥분하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 다 하는데, 근데 내 자존심 하나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 들으면은 그 자존심 걸린 내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던 결단도 하루아침에 어디로 한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그게 자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자아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죽을 때 우리를 자아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서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함께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서 정말 믿어지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해서 감동하는 사람은요, 입을 열면은 그거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가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영혼들을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간증거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전하면은 그 간증을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사람의 것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이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도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약하여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은 원래 몸도 왜소하고 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철학적으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갖고 얘기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자기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는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만을 전하기 원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만을 원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원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기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전 늘 그러잖아요. 저 설교하려고 여기 서는 거 아니라고. 전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창표의 지혜로 그거를 설득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전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기도하고 나는 없어지고 당신만 드러나셔요. 내가 하는 말 속에서 당신이 하실 말씀만 세워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것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말로 인식하고 동의하신다면, 영에 속한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정말로 알고 믿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성찬과 더불어서 내가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것들을 정말로 멈추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죄하고 거리가 먼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대를 한다면은
그거는 기대일 뿐이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덮여진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목마름 속에, 성령을 향한 목마름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목마름과 함께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와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요. 그분과 교제하셔요.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교제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서 알고자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더 깊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끌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으로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들었는데 성령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